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런저런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시험도 있고 또 실패할 때도 있고 육신의 질병으로 병들어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하고 슬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고달픈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만 해도 광야길이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오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이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불신앙하지 말아라. 왜 불신앙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힘드니까 짜증도 나고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대적하는 일이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거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하면 결국에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어쩌다가 염려할 수 있습니다만 계속 염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4시간 염려, 24시간 두려움.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정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육신에게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모든 삶에 결국에는 이게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겠습니다만은 이게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이 없으면 모르지만은 분명 흑암이 존재하기 때문에 흑암이 개입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태까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다.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처럼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불신앙하다가 이런 이제 고통을 안 당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돼요. 교훈.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뭐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여러분, 이 땅에 훌륭한 많은 정치인도 있고 경제인도 있고 지식인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훌륭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제 말을 하는 거 보면요,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는 말인데 이제 문제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뭘 모르느냐?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신학자, 교회까지도 영적인 문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피조물이 하나님의 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힘입고 이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그 어떤 이제 다른 세력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그 어떤 다른 세력이 우리를 누르는 거예요.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어쩌다가 술을 마실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술을 안 마시면 못 사는 거예요. 그게 알코올 중독입니다. 마약 중독, 그리고 게임 중독. 게임이라고 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하면 못 배기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얘들이 게임을 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거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아이가 힘이 세지면요, 이걸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거기에 처박혀가지고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부모가 뭐라 하면요, 두들겨 팹니다.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한 가지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다른 문제가 옵니다.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막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열등감.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모든 조건을 다 갖췄는데도 늘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열등의식만 문제냐? 어떤 사람은요, 별것도 아닌데 자꾸만 또 교만해. 그 성경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히면요, 다 우울합니다. 이제 우울한 거예요. 우울한 게 계속되면 결국에는 자살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 높은 절벽에서 막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리는데 우리는 보기만 해도 아찔하잖아요. 그런데요, 뛰어내리는 거예요. 제가 그 오래전에 이제 설악산 그 내설악을 이제 관통하는 그런 캠핑을 했는데, 이제 한 4박 5일 그 내설악에서 이렇게 이제 그 캠핑을 하면서 여러 곳에서 시체들이 있더라고요. 시체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시체냐? 이게 자살하는 시체라는 거예요. 자살. 그러면 왜 자살하느냐? 사람들이 높은 산에서 이 밑을 보면요, 구름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요, 기분이 손털이 깔려 있다고 하는 그런 기분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떼내리면 그 손털이 나를 보호해주겠지 하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거기서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뭔가에 잡힌 거예요. 뭔가에 잡힌 겁니다. 이건요, 정치인들이 모릅니다. 의사들이 몰라요. 과학자들이 몰라요. 정신과 의사도 이 영적인 문제만큼은 모릅니다. 그러면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면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왜 오직 예수만 고집하느냐? 아니,
석가는 잘못되느냐? 공자가 잘못되느냐? 아닙니다. 석가가 잘못되고 공자가 잘못됐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석가는 훌륭한 사람이요. 공자, 소크라테스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훌륭해가지고 이 땅에 종교를 남기고 윤리, 도덕을 남겼어도 이제 결국에 이 땅에 종교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 못할 뿐만 아니고 사실 그 자체가 그 종교 자체가 이제 결국에는 이 악령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 예수 믿어야 할 이유도 모르고 왜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되는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심어서 이 아이의 근본 그 영적인 문제의 뿌리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본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각인을 바꿔줘야 돼요.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그건요, 커서는요, 좀처럼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바뀌느냐? 여러분, 어렸을 때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나중에 커가지고 큰 문제를 만나가지고, 응? 박태준 씨나 뭐 노태우 그 전 대통령도 예수 믿는다 하더라고요. 이제 완전 이제 망해가지고 땅바닥까지 떨어져가지고 그때 가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거기서 이제 예수를 찾는 거예요. 복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뭐냐? 영적인 문제의 해답은 뭐냐? 왜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 왜 오직 예수를 계속 만나야 되느냐? 왜 우리가 계속 예배에 집중해야 되느냐? 한 번 예배에 빠진다고 해가지고 무슨 저주가 닥치느냐? 아닙니다. 너 오늘 예배 빠졌지? 내가 너에게 벌 내릴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금덩이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느 날 결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이제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국에는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이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문제만 오면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반역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게 불뱀이 나와가지고 막 물어 죽는 거예요. 물어서 죽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불신앙하면, 원망하면, 불평하면 이제 결국에는 사단이 여러분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을 장악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여러분의 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불평이 나오는데, 원망이 나오는데, 불신앙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누리기만 하면 돼요. 왜 누리느냐? 못 누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못 누리니까 자꾸만 눌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눌리지 않습니다. 안 눌려요. 누렸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4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요, 가인이 나오죠. 가인. 아벨이 나오는데,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고 이제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아벨은요, 복음을 한 사람이에요. 언약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인은요,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은요, 가인의 예배를 거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가인은요, 복음을 모르니까 예배 실패했고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은혜 못 받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무슨 문제가 오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 이게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취미가 없어요. 그러면요,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생각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화딱지가 나거든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막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흑암이 역사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20절에도 노아 시대에 모든 인간들이 육체가 되고, 하나님 모르면요, 인간은요, 개처럼 돼지처럼 먹는 것밖에 모릅니다. 똑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 짐승처럼 살다 가는 거예요. 인간이 한 번 사는 인생이 못 끼워 삽니까? 인간이 동물입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물론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루 세 끼 밥을 먹어야 돼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지식을 먹어야 됩니다. 육신이 밥을 못 먹으면 영양실조가 걸리기 때문에 우리 몸도 적당한 음식,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영혼이 귀한 것이지 몸이 귀한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영혼이 영과 분리되면 육신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부모하고 끌어안고 하룻밤 잘 수 있어요? 못 잡니다. 이미요, 영혼이 떠나가면요, 그 육신은요, 아무 가치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거기에, 밀어둘 것도 없어요. 인간이 귀한 것은 영혼이 귀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에 있을 때에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육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참 많은 투자가 있잖아요. 우리 지식을 위해서도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야 돼요.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산 영이 돼야 돼요. 그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이에요. 성경은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길이 뭐예요? 구원 받는 길이고, 영혼이 잘 되는 길은 은혜 받는 길이요, 성령 충만 받는 길이요,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노아 시대 인간이 육체가 된 거예요.
육체. 그리고 죄악이 꽉 찬 거예요. 죄악. 그럼 원죄, 조상죄, 자범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네피림. 네피림은 뭐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이 악한 이 악령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우리 인간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게 노아 시대의 인간이었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인간이 다 육체가 돼가지고 오직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죄악 속에서 재앙이 덮치는 듯 모르는 거예요. 재앙, 저주.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마스크 쓰고서 예배하십니다만은 더위에 참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뭐 브라질 같은 경우도 뭐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미국도 몇만 명 죽었잖아요. 이게 여러분 재앙입니다. 재앙. 재앙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이요 인간의 육체를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죄악으로 인해서 재앙을 내리는 거거든요. 이제 네피림. 우리 인간은 이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갈 인간이 아니거든요. 마귀에게 눌려서 평생 동안 찔찔찔찔 매다가 인생을 끝내는 것이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 만들어라. 방주. 그 안에 들어가라. 예수 믿어라 그 말이에요. 예수 운동해라. 예수님 안에 있어라. 예수님 안에서 흑암을 이겨라. 예수님 안에서 재앙을 막아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요 마귀에게 눌려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눌려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요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이제 배후 이 세력이 누구냐? 사탄이야. 사탄 마귀. 우리는요 영적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한이 돼야 됩니다. 마귀는요 이거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거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게 문제가 뭐냐? 누가 우리의 생각을 쥐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느냐? 여러분 인간은요 그가 어떤 자가 되느냐고 하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이 좌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 이제 마음을 먹어야 오는 거야. 아이고 교회 가기 싫어. 그래 가지 마. 그 생각을 따라서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어느 학교를 가느냐,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하느냐, 어떤 직장을 가느냐, 이제 어느 교회를 가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파스칼은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다는 얘기.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거지요. 생각이 없는 인간이 없거든요. 인간은요, 다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인간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요, 성공 실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생각이 다예요.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라.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내가 다야, 내가 주인이야, 돈이 다야,
성공해야 돼. 여러분, 악인의 꾀가 뭡니까? 죄인의 길이 뭐예요? 어떤 자가 악인입니까? 어떤 자가 악한 자예요? 복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에. 여러분, 복이는 사람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인간이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네가 주인 되면 돼. 돈이면 다야. 성공하면 돼. 예?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지 않냐고 성공해. 이게요, 악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악한 생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미쳤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의 두려워하는 거, 나의 무서워하는 거, 이것이 나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두려움. 예배도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두려워. 벌벌벌 떨고. 응? 늘 염려, 무서워하는 마음. 여기에 흑암이 덮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과 믿음의 관계인데,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거든요. 뭘 믿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믿는 구석이 있어. 믿는 구석이 있어. 근데 우리는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잖아요.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을 담느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뭔가를 계속 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이 말을 듣고 세상 교육을 받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육은 합리적인 교육이요, 무신론 교육이요, 진화론 교육이요. 12가지 문제를 계속 심어주잖아요. 그럼 교회 오면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시간도 짧아. 몇 분 안 돼. 그걸 들어서 그게 잘 각인이 안 돼. 드러나 많아요. 그리고 사단이요, 우리 자녀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각인시키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실 애들도 아프리카에 가면요, 애들 다 앉아가지고 말씀을 다 조금씩 듣거든요. 들어야 돼요.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너희 저희를 대적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쥐고 있느냐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요셉의 생각입니다. 요셉은요, 어렸을 때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형들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응? 질투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럼 원망해야 되는데 같이 이렇게 이제 막 빠져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언약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게 된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요셉에게 완전히 각인돼 버린 거예요. 너는 세계 살릴 렘넌트다. 그런데 요셉에게 어려움이 온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갑자기 됐단 말이죠. 그 수많은 거리에 참 몇 달이 걸려서 끌려가면서 요셉이요, 낙심하고 절망했으면요,
인생 끝난 거예요. 요셉이 거기서요 계속 언약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제 결국에 초녀가 돼가지고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낸 것이지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낸 것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한 것이다. 그게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고 형들이 팔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고백하잖아요. 이게요 그냥 하루아침에 나온 생각이 아니거든요. 이미 어렸을 때 요셉에게 심겨진요 중요한 언약 사상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거 아니냐. 시므이가 저주할 때 저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는 소리다. 하나님의 소리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사단의 존재는 여러분 사단의 존재는 분명 확실하게 존재하고 사단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이건 사단이 없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요 구태여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다른 종교 가지는 게 더 좋아요. 절하는 게 더 낫다. 절해. 착하게 진실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아무데나 가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은 분명 존재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에게 잡혀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으로 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석가는 마귀를 못 이깁니다. 예수님만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의 원죄, 조상죄, 자범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모르고 광야 가다가 응? 그 어려움이 오는데 어려움은 당연한 거거든요. 어려움은 당연한 것인데 어려움이 오니까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이제 뱀에게 물려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뱀에게 막 물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구리뱀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 장대에 매달아라. 근데 불뱀에게 물려 가지고 죽어가는 자들이 그걸 쳐다보면 사람은 다 살았거든요. 쳐다보기만 하면 살.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리하리니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원망하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광야길을 가는데 이게 그들의 가는 길을 막습니다. 누가 막느냐? 에돔 족속이 막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요 에돔 왕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래 있다가 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고생하다가 여기까지 나왔고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참 편리를 좀 잘 봐달라 하니까 이 에돔 이 족속들이요 그들의 길을 막으면서 자꾸만 해방을 놓는 거예요. 군대를 풀어가지고 칼을 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에돔 족속은 누구냐? 에돔 족속은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가 누구예요? 이삭의
큰아들입니다. 작은아들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에서가 누굽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판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잖아요. 이삭의 큰아들이잖아요. 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다녀도 복음 모르면요, 복음 막는 자가 됩니다. 복음을 막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진짜 모르면요, 결국에는 복음을 막는 자가 된다. 이것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대제사장 아론이 죽잖아요. 아론.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직책은요, 최고의 직책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이제 아론이 죽게 되는데, 여러분,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대제사장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중요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는데, 이건 뭘 말하느냐? 여러분, 구약시대의 대제사장, 그 직책이 소중하지만은 그림자라고 말이에요. 그림자.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다 지나가는 거예요. 참 대제사장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제 불신앙하는 이런 참 이제 고질적인 이제 병폐, 이게 이제 고질적인 병폐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병폐가 참 이 고질적인 이런 불신앙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에는요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반드시 여기에는요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 불뱀에 이제 물려 죽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어서 이제 장대에 달아매 가지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살도록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믿으면 사는 거예요.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이게 바라본 사람은 살았지만, 아니 바라본다고 사느냐, 안 바라본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냈다. 모든 문제 끝냈다. 아니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어려움은 어떻게 하느냐?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기회요, 기회.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할 것은 결단이에요. 나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참 이게 쉽지 않지요. 불평 안 할 것이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진짜 받아야 돼, 진짜. 나는 가는 데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꺾을 것이다. 이게 이제 바울이
이 비밀을 알고 이제 누리면서 가는 데마다 인간이 안고 있는 근본 영적인 문제를 치유해 줬잖아요. 사도행전 10주년 귀신 들릴 여종을 치유했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도 박순무당에게 역사하던 흑암의 세력을 꺾고 총독을 구해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도 이제 바울이 중요한 팀들이 인간이 안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상에 빠진 사람, 미신에 빠진 사람, 전술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냈잖아요.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의 절대 사명이에요. 바울은요,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로마,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로마, 그 당시 최강국인 로마.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천명과 소명과 사명입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님만 꼭 믿어야 돼요? 예수님 아니면 인간의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죄 문제, 저주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못 만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각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완전히 각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어떤 문제 속에서도 불평 안 합니다.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요, 한번 실험을 해봐야 돼, 실험. 실험해가지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흑암 꺾으셨구나. 이것이 체험되어야지. 한 번도 체험 안 하면요, 자꾸만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인생을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진짜 답을 내시고 문제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시고 지금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